45년 전에 제가 신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명절 때였습니다. 저희 집을 다니러 오신 어떤 친척 아저씨 한 분이 너는 어떻게 지내냐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시길래 신학교 다닙니다.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왜 그런 비생산적인 일을 하느냐. 집도 어려운데 차라리 어디 취업을 해서 그래서 돈을 벌어서 집안을 도우는 것이 더 좋지. 왜 그런 비생산적인 그런 공부를 하고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저도 마음속에 좀 안 좋은 이야기는 끝까지 가져가는가 봐요. 아직까지 기억이 나요. 그 말을 듣고 그때 젊은 마음에 야, 정말 내가 신학교를 다니는 것이 이게 비생산적인 일일까? 목회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런 비생산적인 일일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가졌습니다. 일면 생각해 보면 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여러분, 목회자가 되는 일이 비생산적인 일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목회자는 아니시지만은 우리가 교회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 교회 직분을 맡아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 오늘도 이 시간에 여러분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 보이시지 아니하시는데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 거, 이거 비생산적인 일일까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교회 우리 학교를 맡아서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수고하고 애쓰시고 또 찬양대에서 수고하시고 여러 가지 면으로 예를 많이 쓰시는데 이거 다 비생산적인 일일까요? 헛된 일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거룩한 일이죠. 예, 이미 답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 사진에 나오는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진이 누굴까요? 자, 누구 같습니까? 누군지 아시겠어요? 제가 37년 전에 32살 때 1986년 4월 9일에 창원 상남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저는 저렇게 젊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검은 머리였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안수 받았을 때 그 패를 받았는데 그 안수패에 있는 사진입니다. 왜 이런 사진을 보여드리느냐 하면 지난 월요일 날 그 목사 안수식이 있었는데 그날 제가 권면 순서를 맡아서 참여를 했고, 근데 그 안수를 받는 그 목사 중에 가장 어린 사람이 32살이었습니다. 그래서 37년 전에 옛날에 저의 모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32살짜리 목사 안수 받는 그 새내기 목사님이 키도 저하고 비슷하고 얼굴도 보니까 비슷하고 또 양곡교회 부목사더라고요. 제가 양곡교회 출신이고. 그래서 정말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32살에 저도 37년 전에 바로 저 모습이었는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은퇴를 앞둔 시점에서 제가 권면 순서를 맡았으니까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권면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37년 전에 저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때 내 마음의 각오는 어떠했느냐. 아까 생산적이다 비생산적이다 어떤 그런 이야기를 저희 아저씨한테 들었다고 그랬는데 정말 나는 생산적인 일을 했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제가 권면 순서를 어제 아래 맡았지만은 그때 권면을 어떤 목사님이 어떻게 권면을 했는지, 그때 설교가 어떤 설교였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혼하실 때의 주례사 생각나요? 그것처럼 그때 정신없이 안수받았기 때문에 무슨 말을 했는지 저는 생각도 나지도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때의
전혀 생각은 나지 않지만 안수받고 난 다음에 얼마 이후에 있었던 에피소드는 다시 한번 기억이 났습니다.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 어머니와 함께 이 고향의 외가에 어떤 행사가 있어서 참석을 했는데 어떤 친척 할아버지가 저보고 너는 요즘 뭐하고 사노?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 옆에 어떤 아주머니가 저 정이요 집에서 목사질 하나요? 목사는 목사지 목사질이라고 하는 그 말이 제 마음속에 아까 제가 오래 간다 그랬잖아요. 그 아직까지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목사질 한다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또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하느냐면은 목사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세요. 어떻게 바로 저의 면전에서 그런 말을 하는지 조금 마음이 불편해 있었는데 그때 우리 어머니도 한가닥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아들이 목사가 되어가지고 뭐 좀 자랑도 하고 싶고 뭐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목사질 한다 그러고 뭐 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드디어 터졌습니다. 와요. 목사가 어때서요? 목사님한테 돈 보태줬어. 큰 소리 치면서 대어들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한가닥 하시기 때문에 그 할아버지도 아주머니도 성질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말로 끽소리도 못하고 그냥 죽어버리더라고요. 자, 이렇게 시작을 했던 그 목사질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날을 돌아봅니다. 정말 내가 목사로서 한 일이 뭔가? 내가 정말 비생산적인 일을 했는가? 생산적인 일을 했는가? 한번 돌아봅니다. 자, 이거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도 다 마찬가지죠.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또 우리 여러 집사님들, 그리고 또 교사, 성가대 모든 분야에서 일하시는 여러분들, 우리가 맡은 직분의 이 성격이 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 맡은 본분은 그랬는데 내가 맡은 이 직분이 도대체가 뭐냐 이게. 또 앞으로 우리 이제 임직 투표도 할 것인데 또 뭐 몇 분들이 선정이 되게 될 것인데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가 뭐냐? 우리 정체성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 11절 12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다 같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말씀에 보면 교회 안에 여러 직분을 두셨다 그랬습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여러 직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직분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 맡은 일들이 뭐냐? 어떤 아저씨의 말처럼 정말 비생산적인 일일까? 어떤 할아버지의 이야기처럼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일까? 다시 한번 이 일이 뭐냐? 우리가 맡은 일이 뭐냐? 이 일은 비생산적인 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일도 아니고 그야말로 생산적인 일이고 그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귀한 일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치 있는 일이죠. 정말 생산적인 일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그 일을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어떤 일이기 때문에 가치 있고 생산적인 일이냐? 여러분 이 일은 무슨 일을 하는 것입니까? 12절 마지막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세우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또 16절에 보면은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세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오이코도멘이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운다, 성도를 세운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또 주석에 보게 되면 이 일은 모두 다양한 은사의 궁극적인 목표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맡은 모든 직분의 일의 목표가 뭐냐? 그 목표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고 나 스스로를 세우는 것이고 이웃을 세우는 것이다. 세우는 직분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오이코도멘이라고 하는 세운다라고 하는 말은 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뭐 여러분들의 속해져 있는 가정 또 그다음에 직장 여러분들이 하시고 있는 모든 긍정적인 일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주어진 그 모든 일들은 다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속에서 여러분들은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자식 모든 우리 가정 안에서 직책이 있습니다. 이 모든 가정 안에서 그 이름들, 이 이름들은 가정을 세우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허물기 위함입니까? 두말할 필요 없이 가정을 세우기 위함이죠. 여러분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죠? 자, 직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다 세우라고 주어진 직분이지 무너뜨리라고 주어진 직책이 아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세우는 것이냐? 뭐 여기에 대해서는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뭐 말씀을 드린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은 첫째로는 온전케 하는 일입니다. 여기 온전케 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 카트르티조라고 하는 그런 말이라고 했죠. 부러졌거나 어긋난 뼈를 제자리에 갖다 맞춘다. 이 말이 이 카트르티조, 온전케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 부러졌거나 어긋난 뼈를 제자리에 갖다 맞춘다. 병원으로 보면은 어떤 병원? 정형외과죠. 예, 우리 교회는 정형외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믿으세요. 그러니까 원래의 상태,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려 놓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맡은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로 하는 일이 뭐냐? 봉사하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은 헬라어로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자, 그 중에 한 가지 뜻은 간호사가 환자를 돌본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맡은 일이 뭐냐? 영육간에 그런 병든 자를 고쳐주고 간호해주는 일입니다. 뭐 물론 우리가 진짜 간호사가 아니고 김한장을 빼고 우리는 진짜 간호사도 있네요. 우리는 병원의 간호사나 그 다음에 의사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영적인 면으로 볼 때에 쓰러진 자를 다시금 일으켜주고 어려운 자를 안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이런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이 일을 어디에서 한다? 교회에서 하는 일이고 누가 한다? 교회 안에서 직책을 맡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런 일을 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세워지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를 통하여서 무엇인가 도움을 얻는 자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온전케 하는 자이고 봉사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맡은 어떤 긍정적인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바른 일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 일들 속에서 우리는 바로 세우는 일들, 이 일들이 우리들에게 일들이다. 이 일에 우리는 열심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역할을 제대로 잘 수행하기만 한다면 우리 때문에 어려운 자들이 새로운 삶의 희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회가 얼마나 각박합니까? 이 각박한 사회 속에서 우리를 통하여서 사랑이 다시 한번 움틀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이 더욱더 새로워지고 또 우리 때문에 이 영광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어떻습니까? 이 온전케 하는 일, 봉사하는 일 얼마나 좋습니까?
나 하나 수고하고 예성으로 인하여서 한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 이 얼마나 값진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저에게 비생산적인 일을 한다고 나무라시던 그 아저씨가 아직도 제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죠? 이미 돌아가셨지만은 만약에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저씨, 제가 이 일을 한번 해보니까요. 야, 이 일만큼 더 생산적인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 목사,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할아버지에게는 정말 목사의 일은 귀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시는 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교회에서 항존직 일꾼들을 더 세우게 되겠지만 이 일은 정말 귀하고 생산적인 일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각오로, 이런 자세로 사실은 출발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런 우리 일꾼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맡은 직분은 정말 귀하고 좋은 일이다.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또 다른 곳의 말씀을 보면 좋기도 하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생겨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간혹 말씀을 드리지만 저의 마음 가운데 늘 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에스겔 13장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다 같이 너희가 두어 금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설교학 시간에 항상 저걸 외우고 수업을 시작을 해드렸습니다. 자, 저기에 뒤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 도다. 자, 저 말씀 가운데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일 수 있다.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 도다. 다시 한번 그 부분만, 맨 뒤에 있는 부분만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 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한번 새겨봅시다. 내가 잘하게 되면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그 반면에 내가 잘못하면 나 때문에 죽지 아니할 영혼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때문에 살아난 영혼들이 있습니까? 죽을 길로 가는 사람인데 내가 전도를 했다라든지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해서 그 사람을 살아날 그런 영혼으로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 귀한 일이죠.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자, 이런 면으로 유명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 사람의 사진을 한번 보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자, 맨 왼쪽의 사람 누굴까요? 중앙에 있는 사람 누굴까요? 맨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자, 첫 번째 사람은 누구냐 하면 맨 왼쪽에 있는 사람은 독일의 신들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많이 들어보셨죠? 예. 2차 대전 중에 독가스실에 가서 죽을 유대인 1200여 명을 구한 사람입니다. 자, 이 사실을, 이 실화죠. 이 사실을 영화로 만든 것이 바로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진은 누굴까요? 자, 저기 무슨 글이 쓰여져 있죠? 예. 6.25 때에 흥남 철수를 도왔던 당시 20살이었던
현봉학 통역사입니다.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나중에 의사가 되고 또 교수가 되기도 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장로님이시죠. 자, 이 현봉학, 당시 20살이었던 이 통역사, 이 통역사가 몇 사람과 협력을 해서 피난민 10만 명을 살린 일입니다. 이 대단한 일을 했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로 그 부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세 번째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직도 살아있는 분입니다. 저분은 북한의 탈북자 1,000명에게 임시 거처를 마련을 해 주었고 이 100여 명을 직접 자신의 손으로 탈북을 시킨 탈북자의 대부 윤요한 목사님입니다. 정말 이 세 사람들 모두 정말 귀한 일들을 한 분들이죠. 내가 수고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주었다라고 하는 거, 이거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저도 나름대로 살리는 일을 하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나름대로 그동안에 이런저런 일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일들을 하지는 못했지만은 노력은 했습니다. 주로 교회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자들을 좀 변호를 하고 상담해 주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기도 했는데, 그러나 그런 일들보다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받은 어떤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돈도 되는 일도 아니고 비생산적인 일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일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죠. 그것이 제 평생의 일이었습니다. 잘하지는 못했지만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은퇴 이후에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고, 제가 장기가 책상 앞에는 잘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책상 앞에 서서 글로 써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살리는 일을 계속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늘 여기 세상에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내가 돈이 많이 있다든지 내가 어떤 잘하는 일이 있다든지 그걸 가지고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 이제 봉사하고 헌신하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간에 우리가 교회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을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좋은 일은 내가 복음을 전해서 내가 전도를 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그게 정말 귀한 살리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화요일 날이 되면은 우리 전도 대원들이 나와서 열심으로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 당장에 어떤 이런저런 결실이 없다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전하는 어떤 그 일들 자체가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 영혼을 살리는 일이다, 이 사실 앞에서 얼마나 귀중한 일이겠습니까? 우리 전도 대원들, 여러분들 마음으로 박수를 쳐주셔야 돼요. 저도 강의 때문에 참여를 못하지만은 어쨌든 이런 일들을 우리는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 이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고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아무튼 죽이는 일이 아니라 살리는 일을 많이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까 말씀에서 본 너희가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건 생각하기도 싫은 일이지만은 나 때문에 죽은 영혼들은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잘못 때문에, 내 실수 때문에, 나의 게으름 때문에 죽은 영혼들이 없는가? 나의 부주의 때문에, 나의 경솔한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 나 때문에 신앙적으로 나쁜 영향을 받은 사람들, 목회생활 한 50년의 세월 속에서 그런 경우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마음 가운데 회개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 맡은 본분은 세우는 자로서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이 교회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저와 여러분들이 맡은 바 있는 어떤 단체의 어떤 역할을 내가 맡았든지 그것은 분명히 세우는 의무이다.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온전케 하는 자, 봉사하는 자, 세우는 자,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하리라. 이런 어떤 각오를 다시 한번 가질 수 있는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처럼 남을 죽이고 허무는 그런 자가 아니라 세우는 자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가정이 더욱더 세워지고 직장이 더욱더 세워지고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생산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언제나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 때문에가 아니라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이 영광 교회 때문에 영육간에 살아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귀한 믿음 주시고 귀한 직분 주시고 그래서 이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뒤를 돌아볼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다소는 부족한 부분과 부끄러운 부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계산할 때에 우리는 그래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애썼던 그런 부분들은 조금이라도 있다고 보아줘서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칭찬하실 수 있는 부분들도 다소는 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교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들 언제나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데 있어서 앞으로의 남은 인생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 앞에 이런 면으로 열매 맺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의 생활 가운데서 주님 앞에 오직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모든 면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